하더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9월, 또 첫 번째 날, 또 그 날이 또 주일임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오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새로운 9월을 시작함에 있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는 곳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9월의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바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헨리 워드 비처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뉴욕의 큰 교회에서 이분이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유명한 이 헨리 워드 비처라는 이 목사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주일 직전에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서 그 설교의 자리에 오지 못하게 되자 헨리 워드 비처는 그 교회와 의논해서 그의 동생인 토마스 비처를 대신해서 주일 설교자로 급작스럽게 보내게 됩니다. 드디어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헨리 워드 비처가 올 것을 기대한 이 교회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찬 예배당의 자리가 그런 풍경을 이루게 됩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이제 설교 순서가 되어 담임 목사님께서 그 사정을 설명하고 토마스 비처를 소개하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거리며 여러 교인들이 일어나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게 되자 토마스 비처는 이런 유명한 말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형님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오늘 이 예배에 못 오게 됨을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한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지금 이 예배 중간에 일어나고 있는 분들 말고 혹시 또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 오신 다른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헨리 워드 비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그날의 예배는 어느 날의 예배보다 더 특별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예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예배는 무엇이며 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에 참여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나라의 커튼을 잠깐 열고 그 하늘나라에서 진행되는 예배의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의 영광을 접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W. 토저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바로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바로 이 예배, 참된 예배의 정의를 저는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나의 예배가 바로 그 예배의 영광이 바로 정말로 오늘 우리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과연 도대체 예배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사건이 바로 예배다. 어느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의 집회를 인도하는 동안 어느 평신도 집사님 한 분이 자신의 교회에 대한 예배의 불만을 품고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늘문이 좀 열려지는 것을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라고 컴플레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의 천상 예배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요한계시록 앞부분 1장 10절을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도를 하다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주님의 날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엎드렸을 때의 일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는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그리고 다시 본문 4장 1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예배의 갈망을 지니던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순간 바로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나팔 소리 같은 주의 음성이 그 예배 가운데 바로 사도 요한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1절에 의하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4장 2절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보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본인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한마디로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한 기독교 심리학자는 예배자의 행복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어린 아기가 엄마의 그런 풍성한 젖꼭지를 물고 행복에 잠긴 것에 비유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그 임재를 확인하고 엄마에게 의해 자신의 필요가 공급되면서 만족해하고 그 배고팠던 것들이 이제 배불러지는 그런 행복에 겨워 하는 그런 표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예배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준비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은 바로 오늘 예배자의 필수 덕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직전에 요한계시록 3장 22절이야말로 바로 참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녹아내리는 행복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모든 예배 시간들이, 그리고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모두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엎드린 것입니다. 엎드린 것. 저는 예배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바로 가치라는 단어라고 믿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우리는 worship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근은 worth, 곧 가치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 신구약 시대의 예배자를 대표하는 24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여러분 여기서 합당하오니라는 말은 가치 있다라는 말이에요. 가치 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십니까? 11절 말씀에 계속 보시면 그분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우리 예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창조의 엄청난 신비를 묵상하며 그 앞에 지금 엎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과학으로도 아직 그 지극히 적은 일부분밖에 탐구하지 못한 창조의 경외감이야말로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죠. 칼 바르트는 과학과 예배는 동일하게 창조에 대한 놀라움으로 출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누구 앞에 엎드렸습니까? 바로 어린 양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다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도 합당하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분은 예배 받을 만한 가치가 충분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까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실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속죄의 신비, 이 구속의 신비를 인하여 지금 요한은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때문에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이지만, 벌레만도 못한 나이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창조의 신비와 속죄의 신비를 인하여 요한은 지금 주께 엎드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은 예배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 주님께 드립니다. 왜요? 오직 그분만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언제나 드림의 정신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그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하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담는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 24장로들은 신약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예배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지파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 신약에 보면 12명의 제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12 더하기 12는 뭘까요? 24.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본문에는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흰옷을 입었고 바로 금 면류관을 썼다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의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지만 흰옷을 가르쳐 거룩성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금 면류관은 바로 영화로움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이야말로 하나님의 품성 혹은 속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영화로우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24장로들이 바로 이 두 가지의 품성을 가진 자로 등장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해지고 비로소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성화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의 완성은
바로 완성의 상태가 바로 영화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 24명의 장로들에게 가능했을까? 그들이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라보는 대상을 닮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닮은 이유, 또 자녀가 부모를 닮은 이유, 서로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르쳐 주지는 않아도, 내 자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느 날 그 자녀를 보면 내가 했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만 봐도 제가 따로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어느 순간 그 아이의 모습을 잘 보고 있으면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인 거죠.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저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하는 모습들, 어쩔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너는 아빠를 꼭 닮았구나.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나는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어. 나 안 닮았어. 자기 닮았겠지. 아니, 아이의 모습을 보면 저와 똑 닮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대이기도 합니다. 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거룩하고 너희는 거룩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고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몸부림이 거룩을 실현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고 진지한 예배자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된 거룩함과 영화로움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게 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요한계시록 5장 14절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예배는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예배가 종결된 것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4장 또 5장에서 사도 요한은 천상의 예배를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넘어가 계시록 6장에 보면 요한은 다시 지상의 광경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하나의 인봉이 열리면서 그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가득 찬 세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 특별히 예배와 관련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이 세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방금 전까지 보좌에서 예배를 받으시던 어린 양이 이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거친 세상을 걷는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신 것을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찬양과 기도만은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예배한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이제 우리의 삶의 목자로서 우리 앞에 계셔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가 실패하고 낭망할 때마다 바로 우리에게 세임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난 후
이제는 우리의 손을 잡고 그는 이제 문제와 갈등이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직장, 우리가 있는 각자의 처소, 그리고 우리의 고단한 이 세상 광야를 바로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이요 예배의 영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대영 제국의 국민들은 깊은 절망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무런 승산이 없어 보였고 나치 독일의 점령은 시간 문제로 예측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영 제국의 지도부는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영국이 독일을 대항하여 개전을 선언하면서 유명한 윈스톤 철칠 경은 당시 성공에 존경 많은 주교이었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주교에게 대국민 연설을 부탁합니다. 같은 날 이 대국민 메시지를 연설하면서 윌리엄 템플은 그 국민들에게 이렇게 연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대영국 제국의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전쟁은 큰일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더 큰일입니다. 만일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은 때에 진정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다면, 여러분, 전쟁은 결코 큰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능히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튿날 주일 영국의 모든 교회는 종을 울렸고 각 교회마다 예배하는 국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그 대영 제국은 치열한 그 전쟁 상황 가운데 버티고 견디어냈고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의 영광이에요. 우리 새생명교회는 어제부터 2박 3일간 전균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한 2시간 15분 정도 떨어진 원래 알라바마 쇼코 스프링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 100여 명 이상의 성도님들이 그곳에 함께 올라가셔서 매 시간마다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첫 번째 또 날 수련회 일정을 이제 마무리하고 알라바마 1시간 느린 거 여러분 아시죠? 거기 시간으로 또 아니면 애틀랜타 시간으로 밤 11시 정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로 밤새 운전하면서 새벽에 도착하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마음은 이렇죠. 오늘 주일 예배를 그냥 한번 스킵하면 그냥 오늘 예배 없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드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수련회 가시는 분들도 한 영혼이지만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또 한 분 한 분 하나님 받으시기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주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예배를 돌아보니 오늘 과연 하나님이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 육신이 피곤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핑계로 인해서 바로 마치 예배가 그냥 이제는 옵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기분이 좋으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내가 오늘 피곤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에이 다음 주에 예배 나가면 되지 라고 그냥 내가 내 편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참된 예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공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번의 예배를 내가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은혜의 감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는 예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감격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하고 바꿀 수 없는 오늘 이 예배자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부터가 아닌 오늘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한 번의 예배가 그냥 나의 선택이 아닌, 그냥 주일이 되니까 11시 반이 되니까 와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의 회복들이 일어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바로 이런 예배의 영광과 축복을 마음껏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귀한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